우리 사람들은 죽은 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까? 많은 사람들은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또 막연하게 죽으면 좋은 곳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죽음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했고요. 또 자신의 죽음 이유를 위해서 뭔가 준비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이집트에 피라미드가 있죠. 이집트 왕이 자기가 죽은 후에도 계속 왕으로서의 그 권위를 누리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피라미드를 만든 거죠. 중국에서는 대표적인 사람이 진시황이죠. 죽은 후에도 황제의 권위를 계속 누리기 위해서 그 어마무시한 무덤을 만들었잖아요. 저는 뭐 가보지 못했습니다만은 뭐 사진이나 이런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 그 막 군인들을 막 이렇게 조각을 해서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죠. 수백 명의 군인들을 이렇게 놓은 거 보면 참 어마어마합니다. 죽으면 귀신이 된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귀신이 되어 공중에 돌아다니다가 자손들이 제사를 지낼 때 먹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죽으면 49일 동안 공중에 떠돌다가 49제를 지낸 후에 좋은 곳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49제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또 돈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성대하게 이 49제를 지내죠. 불교의 중요한 수입원 중에 하나가 49제라 합니다. 수천 년 전부터 인류는 죽음 후에 어떻게 되는가 연구를 많이 했지만 뭐 특별히 이렇다 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죽음 후에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 66권 전체가 죽음 후에 있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성경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과 동시에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천국은 어떤 곳이고 지옥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구원을 받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우리 앞에 펼쳐질 죽음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지옥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지옥이 어떤 곳인가를 알면 우리는 내가 예수 믿게 된 거 너무 감사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가를 알면 알수록 내가 주님께 부름을 받아 성도가 됨으로 한 이 모든 사실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지옥에 가야 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 복락을 누릴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반대로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죠. 제자들 가운데 누가 크냐 이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3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사람을 보고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이 있었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요한은 그것을 그 사람에게 하지 못하도록 금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요한, 이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롭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의역을 하자면 이 사람은 여호와의 은혜가 임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이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너무 좋은 이름이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 이름에 요한이 많죠. 존이라고, 영어로는 존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뭐 철수처럼 이 요한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죠. 너무 이름이 좋잖아요. 이 사람은 여호와의 은혜가 임한 사람이다. 너무 좋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좋은 이름과 달리 요한의 성격은 어때요? 굉장히 안 좋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예수님은 특별히 이 세 사람을 앞장 세울 때가 많죠. 또 중요한 자리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가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조금 전에 나온 우리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또 나중에 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 하여튼 중요한 자리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1등, 2등을 다투는 상위권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3명에 대한 특별 대우 때문인지 12명의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을 가면 높은 자리를 차지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치열하게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렇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자, 12명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죠. 그런데 갑자기 한 명이 더 나타난 거죠. 귀신을 쫓는 사람이 있었어요. 갑자기 이 12명 외에 경쟁자가 한 명 더 났습니다. 요한이 보기에 허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성질을 하는 요한이 미리 차단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비록 우리를 따르는 자가 아니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하는 사람은 관용해야 된다, 포용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요, 이단이라도 용납하고 타협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문선명이 죽었어요. 문선명이 죽었는데도 그의 부인이 마치 뭐 성령 어머니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불리고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타협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막아야 하는 사람은 주님의 진리를 전하는 뭐 다른 교회, 뭐 다른 교단 뭐 이런 것이지 이단까지도 포용해야 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아무튼 근데 이 말씀 후에 예수님은 한 가지 말씀을 더 하셨어요. 우리 4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마실 물 한 잔을 건네주는 사람은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실감 못하실 것 같은데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물 한 잔 대접해보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뭐예요? 결코 상을 잃지 않을 사람들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물 한 잔 대접하는 거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니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대접하는데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제자반 모이실 때 여러분들이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지켜보는 거 아십니까? 제 눈에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은 여러분들이 함께 간식을 나누는 겁니다. 어떤 제자반은 간식이 굉장히 풍성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죠. 자발적으로 하실 텐데 이분들은 결탄코 상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대접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주님을 믿는 우리도 그 사랑으로 서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 제자반 모이실 때마다
정말 여러분들 제압하는 식구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41절에서 상을 잃지 않는다 말씀하시고 42절에서는 반대의 말씀을 하셔요. 우리 42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또 나를 믿는 어린아이들 가운데 하나를 죄짓게 하는 사람 차라리 커다란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 그러니까 41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대접하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영원한 상을 받는 것이고, 그 중에 42절은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실족해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연자맷돌은 굉장히 큰 거 아시죠? 예. 그거를 목에다 메고 이렇게 바다에 빠뜨린다는 것은 살아날 수 있는 가망이 없다, 이런 뜻이죠. 여기에서 예수님이 알려주는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어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죄는 이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 심각하고 엄청난 죄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지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사람에 대해서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그 행동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지 못하신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나 때문에 실망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연자맷돌을 목에 매야 할 정도로 심각한 겁니다. 우리 43절에서부터 47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죄짓게 한다면 그것을 잘라버려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던져지는 것보다 장애인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다. 만일 내 발이 죄짓게 한다면 그것을 잘라버려라.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저는 발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만일 내 눈이 죄짓게 한다면 그것을 뽑아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한 눈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중학교 때 우리 국어 시간에 과장법이라는 거 배우셨죠? 과장법 뭔지 아시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읽은 이 말씀은 과장법입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특별하게 예수님의 과장법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교회 2000년이 넘는 역사에 이 말씀을 읽고 실제로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고 눈을 뽑은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예. 상당히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 그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아직 로마의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에 정말 거의 초창기죠. 이 초창기에 우리 기독교 신학의 근본을 세운 사람, 그래서 우리가 교부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인데, 정말 이분이 이 알렉산드리아, 지금 이집트에 있는 큰 도시, 그 당시에는 아주 번성한 도시였는데, 이곳에서 이 큰 정말 우리 기독교 신앙에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성에 대한 유혹, 이성에 대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거세를 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신학자도 이러할진데 일반 평신도들 중에 손발을 자른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고 눈을 뽑아야 한다면 우리 손발 눈이 몇 개씩입니까? 2개씩이잖아요. 예. 우리가 죄를 2번씩만 짓겠습니까? 손으로 2번, 발로 2번, 눈으로 2번, 6번으로 우리의 죄가 끝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심한 과장법으로 말씀하셨을까요? 그 정도로 죄가 심각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과장법으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손과 발을 자르라, 여기에 방점이 찍힌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라, 여기에 방점이 찍힌 거죠. 손은 우리가 하는 일을 상징합니다. 발은 우리가 가는 곳을 상징합니다. 눈은 우리가 보는 것을 상징합니다. 성한 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몸의 일부가 없어도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지옥이란 것이 어떤 것이에요?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곳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48절에 보시면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무서운 곳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구더기가 막 특실거려요. 근데 구더기가 스물스물 내 몸을 타고 올라옵니다. 그 구더기가 내 코로 막 들어가려고 그러고 내 귓구멍으로 막 들어가려고 그래요.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지 않아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 구더기가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죽지 않아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또 불이 너무 뜨거워서 불을 끄려고 하는데 이 불이 절대 꺼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갈 곳은 두 군데밖에 없다고 합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또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지옥은 한없이 괴로움을 당하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한 몸으로 그 무서운 지옥에 가는 것보다 손과 발과 눈이 없어도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고 예수님이 과장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손발을 자르라는 것이 아니라 절대 죄짓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천국은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43절, 45절에는 영생이라고 표현하고 47절에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영역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처럼 죽어서 가는 천국, 죽어서만 가는 지옥이 있다 하는 사실은 명명백백 분명한 것입니다. 천국이 있듯이 지옥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면,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라면 결코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없는 곳입니다. 반면에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기 때문에 은혜와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매일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손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발로 어디를 가고 있는가? 나의 눈으로 어떤 것을 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인 사람의 삶은 그 자체가 혼란과 괴로움으로 가득한 지옥 같은 삶일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될 때 그 가정은 지옥 같은 분위기가 되어서 굉장히 괴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신 가정은 천국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지옥 이야기를 하신 예수님은 갑자기 이번에는 소금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49절, 50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소금 절이듯 불로 절여질 것이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하겠느냐? 서로가 소금을 지니고 화목하게 지내라. 레위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 드린 제사의 종류가 번제, 소제, 화목제, 이런 속건제, 속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소제를 드릴 때, 소제라는 것은 곱게 갈아서, 곡식을 곱게 갈아서 드리는 제사인데, 이때 곡식을 곱게 갈은 다음에 뭐를 넣게 되어 있냐면 소금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금은 순수함, 순결함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처럼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 정말 맛을 내는 이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서 이 세상을 만나게 하는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물질이 섞이지 않고 정결하고 순수한 소금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 손으로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원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까? 내 발로 내가 원하는 곳만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고 있습니까? 내 눈으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보기 원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까? 사실 내 손과 내 발과 내 눈은 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손과 발과 눈이 내 몸에 이식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항상 우리를 유혹하죠. 사탄은 항상 우리의 귀에 속삭입니다. 죄에 대한 유혹을 멈추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당장 편한 길을 선택하고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불로 소금 치듯이 불로 연단을 받으며 정결하게 살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전해야 되는 소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편하고 안락하지만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 지금은 조금 힘들고 고통스럽고 좁은 길이라 하더라도 영원한 기쁨, 생명의 길로 우리 이웃들을 화목으로 인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소금으로서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지옥이 아니라 천국의 기쁨을 체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천국과 지옥의 진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때로는 작은 이익을 위해 다른 일을 실족해 하거나 죄의 유혹에 빠져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순간들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를 돌보기보다 경쟁에 몰두했던 모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천국의 소망을 굳게 붙들고 손과 발과 눈으로 오직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소금과 빛의 사명을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여 하늘의 상급을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옥의 끔찍한 형벌을 두려워하기보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 감사함으로 섬기게 하시고 오직 천국의 기쁨을 사모하며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